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충만한 가정의 비밀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가정의 비밀, 우리가 Revive the Family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리마인드 하면서요. 우리가 좋은 것들은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을 보는 어떤 구체적인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멜번까지 오셔서 만났었던데요. 우즈베키스탄의 농아축구팀 감독인 이민교 선교사님입니다. 그 아드님이 멜번에서 또 공부를 해서요. 여기서 아드님 보러 오시면서 또 저를 함께 만나서 그때 함께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의 회심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어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다가 갑자기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땐 불교셨대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으로 가서 가부좌를 틀고 30분간 자선을 한 다음에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엉뚱한 말이 입에 맴돌았고 혀가 제멋대로 돌면서 뜻을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잘 살펴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소록도의 애양원교회 장례식에서 이따금 들었던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며칠 후 똑똑똑똑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똑똑똑똑. 그러니까 목탁 치면서 찬송가 부른 거죠. 근데 갑자기 목탁을 치면서 찬송을 대신하고 있던 그 입에서 방언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 법당에 떼굴떼굴 구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는 채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시고 또 선교사가 되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회심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불신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보통 회심 스토리라고, 회심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민교 선교사님의 회심 스토리, 회심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도 이민교 선교사님만큼 아주 강력한 회심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회심 스토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간수의 회심 스토리가 자기만의 회심 스토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2026년도 Revive the Family,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회심 스토리가 중요하구나. 회심 스토리가 마치 불꽃을 튀긴 것처럼 시작할 때 그때 큰 불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신저를 만나면 회심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 회심 스토리는 메신저를 만나면서 시작돼요. 빌립보 간수가 오늘 회심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회심 스토리의 각본이 정말 너무나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 영화를 볼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개연성이 없다. 여러분, 개연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It doesn't make sense.
그러니까 막 이야기가요,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또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막장 드라마 보면 점 하나 붙이고 다시 나타나서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점 하나 붙였는데 못 알아보는 것도 신기하고, 전화 진짜 저게 과연 가능해? 라는, 이야기가 뭐 흐름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될 텐데 중간중간에 엉뚱하게 이야기가 튀기는 걸 보면 야, 한국 영화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했다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보면서 완벽해, 아카데미상을 받을 만해 라고 하면서 한국 영화 요즘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한국 영화 보면 그 시나리오가 얼마나 탄탄한지, 아주 빈틈없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몰입하여 빠질 만큼 잘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유럽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계속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이었는데요, 그쪽에서 큰 목회 성공, 선교의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소아시아 터키의 남부뿐만 아니라 이 북쪽 지역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해서 자신은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만듭니다. 결국 그가 걸음을 옮겨서요, 유럽으로 들어가 유럽에서 만나는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빌립보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다면 뭔가 선교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빌립보에 막상 도착하니까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들은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그것을 마치 밑거름, 발판 삼아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긴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강에서 기도를 하려다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또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아, 이건가? 라고 생각했더니 점치는 여자가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혀가서 실컷 흠칫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불평원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열려지고, 거기서 바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잘 아는 빌립보 간수의 그 유명한 질문이 30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만큼 정말 가슴을 울리는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는요,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감옥을 맡은 사람입니다. 감옥을 전제 관할하는 사람인데 이 감옥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큰 질병 가운데, 이제 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삶의 큰 문제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가 될지 관계의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그 질문이 바로 여기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간수는 세상 말로 하면 귀인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자신이 근무하는 그 감옥까지 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는 복음성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이렇게 바뀌어서 복음성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 빌립보 간수의 이 사건이나 어느 상황에서 누군가 전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 같은 자리에 있어서 만나는 걸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딱 20년 전으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날 확률이 있었습니까? 저는 20년 전에는 아르헨티나에 살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서울에 살았고 아니면 어디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다 딴 곳에 살았습니다. 20년 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년 후에는 같은 공간에서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 성도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도 신기하고 귀해서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겉보기에는 로마법을 어기고 들어온 중죄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의 인생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세상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지옥으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어찌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간수의 이 회심 이야기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당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할 정도로 평안해 보이는 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간수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자기는 칼을 들어서 자결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인데 정작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요, 전혀 위기를 만난 사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들에겐 저렇게 평온한 마음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모든 유대 땅에선 귀족들이었는데 귀족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환관으로 만들고요, 특별 교육을 시키고 특별 음식을 내보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 근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환관장이시여, 우리 한번 봐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하십시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왕이 내리는 포도주나 고기 먹지 않고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 후에 시험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초췌해졌다면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얼굴을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채식한 사람이 훨씬 더 얼굴이 더 좋아 보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안 나니까 꿈에 대한 생각도 없으니까 해석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리고 술사들을 부릅니다. 박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꿈을 알아내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겠죠? 성공이 최고일 겁니다. 아마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무언가를 자기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으로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가끔 자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은요, 실제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허둥지둥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간수가 그 이전에 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충격을 받았을 만한 일을 실은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흠씬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뭘 한다고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좀 쉬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마음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요, 쉬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틀려요. 불평해야 될 그 불평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찬양을 들을 만큼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즉 메신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해야 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번에 VC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니면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큰 기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경규 씨가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양심 냉장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 양심 냉장고에 첫 번째 나온 이 사건인데요. 이게 아마 양심 냉장고의 레전드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때 영상이 하나 있어요. 펴주세요. 영상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도로. 그런데 누군가 멈춰섰다. 2002년 MBC 느낌표 양심 냉장고. 이경규 씨가 건물 옥상에 올라 정지선을 지키는 단 한 명의 운전자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웠다. 하루 종일 수십 대의 차량이 지나갔지만 정지선 앞에 멈추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철수하려던 새벽 4시. 깜깜한 도로에 작은 경차 한 대가 조용히 정지선 앞에 멈춰섰다. 신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운전자는 정확히 선을 지켰다. 제작진은 놀라서 그 차량을 따라 내려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운전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순간 음주운전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중증장애인이었다. 말도 잘 하지 못했고 몸도 자유롭지 않았지만 정지선은 정확히 지키고 있었다. 제작진이 이유를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됐다. 그가 지킨 건 정지선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었다는 걸.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새벽 4시까지 한 사람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다 넘어갔는데 그 사람만 정지선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중증 장애인이었고 중증 장애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평소에도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 자녀가 대단하게 되면 그것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되건 못 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의 삶에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어지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잘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면적 퀄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면의 퀄리티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신저의 삶이었고 이런 메신저의 삶이 오늘 빌립보 간수의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있다면은요 그냥 좋은 스토리로 남겠지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지를 만나면 회심 스토리가 완성됩니다. 자, 메신저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메신저는 먼저 자신의 삶이 메시지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의 입에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간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이 실은 복음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그 복음의 길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드디어 들려지고 빌립보 간수의 삶에 복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지만 지금 위기에 봉착한 빌립보 간수에게는 유일한 살 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인생은 복잡해져요. 진짜 우리가 돈 때문에 삽니까? 먹을 음식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매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리 염려가 많은지 먹고 살 일, 건강 뭐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단순하고 심플한 이 말씀이 안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빌립보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관할하는 도시였어요. 이 관할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시민권자들과 동등한 권리, 즉 시민 세금 면제와 제국의 보호를 받는 곳이었고, 이 빌립보라는 곳에는 아마 장소가 살기가 좋았었나 봐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퇴역 군인들이,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 간수가 만약에 자기가 맡은 이 일을 책임 못 졌을 때 자결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아마 퇴역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것도 백부장. 왜냐하면 백부장에게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명예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가 그의 가족과 종을 거느릴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직위를 가졌다면 그는 백부장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는 여러 명의 백부장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한 백부장.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에도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백부장들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 때문에 충성. 그들의 삶 가운데 충성이 마음에 배겨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삶에 끊고 맺는 게 분명했었는데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길, 죽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사니까 그렇겠죠.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제가 안테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도 다 들려와요.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요, 구원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중독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문제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그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백문일답과 똑같아요. 문제는 100개여도 대답은 언제나, 정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살면서 무슨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생각 아닙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상팔자처럼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나를 통해서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결국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 이것을 얻을 것 같고 잘 해결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오늘 빌립보 간수처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난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이건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방법밖에는 없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한 방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서를 요즘에도 계속해서 아침, 저녁, 밤에도 자면 요즘 할 일이 있어서 좋아요. 아무 때나 틀어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30분은 가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고 벌써 100번을 넘게 들었고 어떤 분 300번이나 들었는데 300번쯤 들으면 세상 이야기 같다면 진리입니다. 똑같은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300번 듣고 나면은요, 이제 내가 다 외워서 더 말하지 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은 틀려요. 복음은 틀려요. 300번이 아니라 3000번, 3만 번, 3000만 번을 들어도 그 말씀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빌립보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새 길로 들어가야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별것 없는 것 같은 한마디에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칼을 들고 자결하려는 가슴을 찔렀네. 칼을 들고 자결하려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 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빌립보 간수 앞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과 신라는 로마의 법을 어긴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점령지 장교가 점령지의 한낱 별 볼 일 없는 어부 앞에 오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릴리 촌동네 손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메신저를 만나면 메시지를 듣게 되고, 메시지를 듣게 되면 우리는 삽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외워서 배울 수 있는 거라면 우리 모두의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멉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일자무식 공부를 한절 하지 않았어도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살 길이야. 예수님 붙들면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4절 한번 펴주세요. 이 결과는 이래요. 34절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쁨이 임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가정의 비밀입니다. 메신저가 오고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11번,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쁨이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관원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여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려지자 사마리 성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예배,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태어나서부터 하셨다면 수십 년을 똑같은 포맷으로 했습니다. 교회 나오면요, 찬양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도신경,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기도 하고 끝나고요. 여러분, 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포맷으로 반복했어도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새로운 이유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더
살면 살수록 이 예배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복음을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이거요.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해줄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리바이브 더 패밀리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줄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나왔대요. 아이가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에 나왔답니다. 다른 집사님 친구 아들인데 같이 나왔는데 그 아이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때문에, 아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메신저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꼭 내 말씀처럼 들려서 감사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신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질 때 그 메시지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메신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메신저에게 메시지가 있는가? 그것이 가정에게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전에 또 제가 말한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에는 교민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민 묘지를 크게 만들 때 각 교민들에게 그 당시에 300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300불인가. 그 당시 한 30년 전이었으니까 300불 들고 묘지 하나씩을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저희 교회가 한 200개인가 더 소유하는데 교회에 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회 묘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교회 묘지가 좀 더 필요한데 혹시 누가 이 묘지를 좀 더 구입해 놓으신 분이 있냐고 했더니 어느 분이 묘지를 구입했는데 팔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기나 갖고 있냐, 한 20기 정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묘지를 팔고 싶다 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묘지당 얼마씩 저희들이 드리고 그 묘지를 샀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교회 바로 옆 블럭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바로 옆 블럭인데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와요. 이수정 집사님, 그분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분 그 이야기 듣고 교회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 듣고 교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분이 이제 중국집을 하던 분이었는데요, 그분 따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분의 손녀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요. 교회 근처니까. 그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붙들고 6시간 전도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주일날 교회 가요. 할아버지 주일날 교회 가요. 6시간을 전도했대요. 그 다음날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세 가족 같이 모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손녀딸이 하도 나오라 그래서 제가 별 수 없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녀딸이 메신저였죠. 그리고 손녀딸의 그 복음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메신저가 있으면 살 길이 생겨나요. 그리고 메신저에게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가정, 큰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까요?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흔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목소리로만 드리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한 번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너무나도 단순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 같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오늘 그 말이 빌립보 간수를 살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그 복음 뒤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위대한 능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6년도 멜번 순복음교회 속한 모든 가정은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악하고 추한 것들이 결단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 되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정에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